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예배 민수기 14장 1절 10절 말씀으로 민수기 강의 우리 8번째 시간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가장 큰 사건, 하나님께 대하여 최종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게 되어지는 궁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과정에 오늘 14장 우리 들어서서는 12정탐꾼 중에 우리 10명의 정탐꾼과 또 갈렙, 여호수아가 어떤 보고를 했다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 10명 대 2명이 갈라지는 보고에 관한 보고를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죠. 이 반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더 이상 믿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이스라엘 회중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1절에 온 회중이, 그리고 백성이, 그리고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라고도 할 거 없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 다, 백성 모두가 다 완전히 패닉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휩쓸리는 게 있잖아요. 거대한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운동 경기도 보면 운동 경기도 흐름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멀쩡하게 잘 이기던 팀이 갑자기 흔들기 시작하면 완전히 승부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들이 허다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잘하던 선수들이 어떻게 저렇게 허둥대고 못할까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확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쏠림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군중 속에서 갖게 되어지는 좋은 경우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군중을 통하여서 악한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실은 올바른 이성적인 판단과 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적인 판단이 안 되게 될 때가 허다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패닉 상태에 들어가니까 1절에 보시면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죽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막 넋두리와 원망과 막 절망의 소리가 그냥 장정만 60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막 그냥 벌판 같은 데 모여가지고 다 우는 거예요. 이게 장정만 60만이니까 거기에 딸린 식구들, 애들이 알겠어요. 근데 막 애들도 같이 막 울고 다 죽었다 그러고 서로 막 눈물 흘리면서 있는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200만 되는 사람이 모여있는 걸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운다. 그것도 나쁜 의미로 그냥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도 참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네. 정말 세상의 기쁨은 다 사라지고 오직 절망밖에 없는 것처럼, 온 세상이 꺼진 것처럼, 완전히 망한 것처럼 그 시간 그 자리의 분위기는 그러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이 가나안 땅으로에 대해 여정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제는 다른 신을 섬겨서 그 신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낫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4절이죠.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고 낙담되어져서도 정말 해서는 안 될 얘기가 브레이크 없이 그냥 막 쏟아진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는 실은 모세, 아론, 갈렙, 여호수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극단적인 비유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되면 4명 빼고는 완전히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들 입에서 우린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고 애굽으로 돌아갈, 애굽의 신을 섬기는 그 길로 돌아가게 만들 지휘관을 찾아서 가자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 말이 가진 무게를 4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회중 앞에 엎드렸다고 얘기하니까 회중들이 무서워서 엎드린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 그 말이
우리가 한 지휘자를 삼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초래하는 일인지 이 모세와 아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다는 겁니다.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막 실수하면 왕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 있고 영적인 마음이 열려 있는 이 두 사람만이 그 자리에서 엎드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막 나 울고불고 정말 해서 안 된 얘기들이 너무 많이 하니까 뒤늦게 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나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우리가 다니며 봤다. 너무 좋은 땅이다. 관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되어지는 것. 우리가 언제 여기까지 우리 힘으로 왔냐. 딱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애굽에서 나온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시내산에 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온 거 아니냐. 딱 하나만 필요하면 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여기까지 인도하셨겠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 갈 길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주실 것이다 라고 두 사람이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을 했어요. 내가 가서 봤더니, 영의 눈을 떠서 봤더니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 악한 권세들 이미 다 그들이 떠나갔더라.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이미 다 쫓겨 떠나가서 그 땅은 이미 영적으로 볼 때는 패배한 땅이더라. 우리는 승리자로 그 땅에 들어가는 거다. 우리가 메뚜기처럼 먹잇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잇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세상 꺼진 것처럼 망한 것처럼 울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렇게 가볍게 내던지지 말고 제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가자 라고 권면을 아주 간곡하게 했어요. 성경에 이 정도 얘기 나오면 엄청나게 세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9절에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역하지 말아라.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됐을 거예요. 두 사람의 목소리를 최대한도로 키워서 200만 명이 울부짖는 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소리 높여서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시면 온 회중의 반응은 뭐예요? 돌로 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이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걸림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고 그냥 우리 말로 하면 그들을 밟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너희들이 막는다면 내가 너희들을 죽이고 너를 밟고 가나안 땅을 뒤돌아서서 애굽 땅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애굽을 향한 이 마음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제정신이 아닌 이 상황이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도대체 이걸 무엇부터 잘못된 건가? 정탐이 잘못된 거냐? 정탐이 잘못된 건 아니죠. 정탐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정탐이 잘못된 건 아닌데 이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까지 해놓고서 되돌아서서 정말 엉뚱하게 오히려 축복을
내던지고 하나님께 징계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대단하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어디든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흔히 잃어버린 도끼의 법칙이라고 그러거든요. 도끼를 어디다 물에 빠뜨렸나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 빠뜨린 도끼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가서 찾을 수 있잖아요. 어디서 빠뜨렸는지도 모르면서 도끼 찾는다라고 하면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우화에 금도끼, 은도끼 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도끼를 잃어버린 자리가 있거든요. 문제가 생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결과가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라는 거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일을 우리는 겪지 않으려면 미리 좀 준비하고 또 늘 언제나 좀 이런 부분을 당하지 않고 또 우리도 그런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도록 단단하게 우리가 각오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첫 번째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영의 눈을 뜬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12정탐꾼을 뽑을 때 뽑은 게 아니죠. 각 지파에 3명씩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 그 지파에 3명을 보낼 때 실은 모세가 이 12명을 잘 훈련을 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이에요. 모세가 가는 옆에 항상 여호수아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뜻을 전했는지를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처럼 나머지 모든 정탐꾼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야 됐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들 지도자는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타락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그 가치를 작게 여겨요. 그리고 자기만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됐는데 지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만 관심을 둬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승승장구하고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내 편안하고 내 기쁘고 이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이렇게 되면 독재가 되어지고 폭군이 되어지는, 자기만 아니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지도자거든요. 다음 세대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들이 실은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 실은 이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한마디로 가서 영의 눈을 떠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처럼 그 땅을 지키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의 보호자들은 이미 다 떠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벌벌 떨고 흔적도 없이 그림자도 이미 다 떠나가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정탐꾼을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그들 땅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들 땅에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들의 심령에, 듣는 이들의 심령에 전해줘야 될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정탐의 목적은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은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고 오고 나니까 이렇게 엉뚱한 일을 보고를 하게 되어지고 결국 이것이 엄청난 파급력으로 부정적인 파급력을 가졌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생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은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해지고 나면 다음 세대를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돌봐야 되거든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죠. 대신 주님이 언제 오시던 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일들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들을 양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일들은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쳐 줘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경험하고 전달할 수 있는 힘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나만 알고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우리 교회도 매한가지지만 30, 40대가 교회에 거의 점멸했어요. 30, 40대가 거의 코로나 이전서부터 시작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코로나 시절에 거의 교회를 다 떠났거든요. 30, 40대가 떠나고 나니까 그 자녀들이 당연히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운영이 안 되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설득이 안 돼요. 30, 40대가 돈에 미쳤거든요. 애들한테 영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대학 가기 위해서 예체능 공부시키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요즘 애들 코딩이라는 거 배우잖아요. 컴퓨터 언어도 가르친단 말이죠. 나중에 커서 그거 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코딩 애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근데 그걸 저도 했어요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잘 몰라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돈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요. 좋은 거 보여주고 좋은데 놀러 가서 재밌게 해주고. 근데 정작 돈에 미치다 보니까 본인들의 영성도 없고요. 자기 자녀들에게 영성을 가르쳐주는 걸 능력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간다면 이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과 같은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이 차세대의 리더를 훈련시키고 양식시키고 세우는 일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가야 되겠다. 우리가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번 주일에 우리 졸업 입학 우리 3명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있죠. 정말 귀한 아이들이에요. 저는 저 아이들이 대학 가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기를 원해요. 목사님 제가 대학 가봤더니 정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뼈저리게 느껴요.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그치요? 대학 가고 났더니 머리 커졌다고 막 뒤에서 맨날 자고 앉았고, 예? 이게 어디면 주중에는 맨날 어디 가가지고 융한 즐기고 논이라고 정신 빠져있고, 예? 세상 애들이랑 어울리면서 이런저런 일하느라고 완전히 정신 나가게 살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죠?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고 더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세대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문제가 뭐냐? 그래, 역시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파급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똑같이 10마디를 해도요. 긍정적인 말은 사람들의 귀에 잘 안 들어가는데 부정적인 말은요. 참 신기하게도 사단의 역사에서 그런지 사람들의 마음에 쏙쏙 박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부정적인 말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받고 그것에 사단이 기름을 부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패닉 상태로 몰아넣는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 실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 신앙생활 잘할 때 교회에 많이 흔들리고 어려운 교회들을 보면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런 생각 없어요. 근데 꼭 몇몇 사람들이 이제 이상한 얘기들을 꺼내기 시작하면 영향을 받죠. 처음에는 그것이 그냥 그러려니 생각되어졌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소리는 오래 남고 또 계속 나눠지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힘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모를 때는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알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참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은 우리가 부모가 되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 가장 인생의 위기를 느낄 때가 언제냐라고 얘기할 때 20대에서 30대 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20에서 30 사이. 왜? 이게 이제 사회에 나가보니까 사회가 만만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모가 부끄럽게 보이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이 저렇게 들어가지고 이제까지 돈도 못 벌고 뭐 했냐?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누구네 집은 뭐 어디서 산다는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야?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하면서 부모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박해지는 나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뭐 어쨌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자녀 기르면서 사회생활 10년, 20년 해가면서 이제 부모님을 이해하기 시작하죠. 저렇게 사는 것도 대단히 잘 산 거구나. 저렇게 살아내는 것도 굉장히 귀한 거구나. 비로소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어지거든요. 하물며 부모님에 대한 부분도 살아가면서 느끼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100%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정말 놀랍고 깊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사순절 지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억만금을 준다고 예수님께서 돈 받고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실 그런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 막 아프면요, 의사한테 가가지고 낫게만 해주시면 뭐든지 다 할게요.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영혼의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억만금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건다고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우린 예수님 돌 던지고 박해하고 욕해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실 거 하신 거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살면서 더 깊어져요. 살면서 예수님의 은혜, 사랑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거 우리 다 고백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다?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을 때 부정적인 말을 쏟아 넣을 수 있는 문을 살짝 열어주고요. 그 말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정말 쓰나미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휩쓸어 갈 수 있는 악한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봅니다. 교회가 목사에 대한 신뢰는 적어도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신뢰, 성령님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신뢰는 교회에서는 허점이 없어야 돼요. 그 허점은 내가 그 허점을 가졌을 때 나로 인하여서 이 믿음의 형제들이 연결되어진 고리가 끊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부정적인 일들이 날 때 전체 백성들이 이렇게 200만 대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 안에 기도의 소리가 좀 더 커지고 찬양의 소리가 더 커지고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올라올 때 더 깊은 신앙으로 먼저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는 거 힘들잖아요. 때로는 너무 낙담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또 요즘처럼 저는 2월 별로 안 좋아해요. 겨울에 막바지 2월이 너무 힘들어. 오늘도 봐요. 좀 며칠 전에 좀 봄날 같아가지고 기분이 좀 약간 좋아지려고 그랬더니 웬걸 이렇게 막 춥고 막 며칠 새 계속 비 오고 깜깜하고 벌써 한 4일째 비 오는 것 같은데 막 4일째 되니까 조금 짜증도 살짝 나기도 하고요.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몸까지 좀 아프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안 생기고 싶어도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때에 따라서는 돈도 좀 떨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그 마음이 들 때 그냥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 더 풍성하게 채워서 여러분들이 부정의 문이 열릴 때 얼른 긍정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이야기 이렇게 읽으면서 뭐가 문제였나
라는 생각이 들을 때 12정탐꾼 중에 처음에 말을 꺼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요. 숫자로 하다 보니까 10명이 많잖아요.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2사람이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얘기할까?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보면 뭐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먼저 얘기하고 숫자가 적은 사람이 뒤에 얘기했을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확 꺼내놓고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나니까 2사람이 아무리 긍정적인 말로 뒷수습을 하려고 해도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10명이 나빴어 라는 거로 끝나면 괜찮겠지만 지금 10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한 세대가 사라지는 아픔을 겪으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저는 교회 안에서 이 보이스 리더라고 하죠. 보이스 리더. 말을 꺼내서 이끌어가는 리더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향력에 훨씬 더 풍성한 사람이 보이스 리더가 되어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는 뭐 얼만큼 배웠느냐, 사회적인 지위가 얼만큼 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돈이 얼만큼 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뽕 들어가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예. 목사님들도 모이면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들도 모이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어깨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어깨에 힘이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뭐 목사님들도 모임이 쓴 거기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뭐 다 있거든요. 다 소용없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목소리 제일 커서 마치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얘기하고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속으로 부글부글 하면서 이렇게 있을 때도 있어요. 실은 교회가 크고 작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실질적으로 보이스 리더가 되어질 분들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기는 그 모범을 보이는 분들, 정말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또 고결한 신앙의 그 길을 따라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런 분들은 말을 잘 안 해요. 꼭 우리가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말이 별로 이렇게 얘기해봐야 영양가 없는 것 같은 분들은 말을 많이 하고요. 저분은 좀 입에서 좀 고결한 말을 한마디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말을 아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조금 더 먼저 말을 꺼내서 이끌어가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 너무 감사하죠. 구역 모임 이끌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말씀으로 모임을 이끌어가는 모습은 저는 뭐 옆에서 같이 있진 않지만 갔다 갔다 하면서 들리는 소리 하나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감사해요. 저희 구역장님들이 참 좋은 교회 보이스 리더들이 되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교회 안에서 돈 얘기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자식 자랑 얘기도 별 필요 없고요. 뭐 주중에 뭐 맛있는 거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실은 교회 안에서 할 얘기는 하나님 얘기죠. 예수님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안 하면 어디서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성경 말씀 얘기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가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주일날 집에 가서 풍성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던데. 좋잖아요. 주중에 이런저런 일 얼마나 바빠요. 실은 하나님 얘기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바쁘게 하루를 보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주일날 와서 그 은혜 되어진 얘기, 사랑 얘기 이렇게 듣고 나누고 가면 귀가 정화되는 것 같고 영혼이 정화되는 것 같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참 좋죠. 맞아요. 그들이 보이스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만약에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이 먼저 이런 얘기를 꺼냈으면 그리고 그 말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그것으로 먼저 채워졌다면 나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한들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세상적인 얘기를 먼저 듣고 나니까 나머지 둘로서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번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마이크 잡고 얘기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나중에 우리 민수기 뒤쪽에 보시면 이제 그렇게 되어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말하는 게 안 나오고요. 하나님에 관한 눈,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 세대를 이끌어가요. 뭐 결정적으로 신명기는 그 마음과 그 뜻을 알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길게 설교한 그 설교집이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할 수 있는 목소리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뭐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이런저런 얘기해야 될 게 많이 있고, 뭐 자녀들 얘기도 해야 되고, 뭐 때에선 집 얘기도 해야 되고, 먹을 거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생활비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해야 되겠지만 믿음이 좀 더 먼저 서 있는 영적인 가장들이 가정의 말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으로 먼저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채워진 가운데에서 뭐 필요한 생활비도 얘기하고 부부간의 얘기도 하고 자녀들 얘기도 하고 뭐 집에 관한 얘기도 하고 건강한 얘기도 하면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그런 면에 있어서 뭐가 잘못되어졌을까라는 생각이 이런 게 좀 더 고쳐졌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의 눈과 육의 눈 어떤 게 먼저 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것들과 긍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감사 무엇이 먼저 채워져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어떤 말이 먼저 나오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살아가는 얘기가 먼저 나옵니까?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 보고의 이 여파는 아픈 이야기지만 이 아픈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기에 또 이 말씀도 은혜로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고쳐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풍성하게 굳건하게 가겠습니다. 결단에 가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